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되리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경건한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그렇다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는 여전히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꾸짖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의롭게 되는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화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최대한 세심하게 율법을 나누며 가능한 경건한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의로운 사람으로, 개역개정 성경대로라면 옳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옳은 사람, 곧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경건한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사진의 출처는 구글입니다. 이 사진은 자연구를 이용한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도 감람산에 채워지고 있는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화장을 금지했습니다. 당연히 시신을 묻을 수 있는 무덤을 사용하지만 성경 말씀에 무덤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무덤에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사람이 다시 정해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린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우슬초로 찍어 그 사람의 장막과 기구와 그 안에 사람들에게 또 무덤에 접촉한 사람에게 뿌려야 합니다. 무덤에 접촉한 날로 3일째 될 때 또 7일째 될 때 2번에 걸쳐 행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무리에서 추방당해야 합니다. 실수로라도 무덤을 건드리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 이유로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순례객들이 몰려드는 유월절이 되기 전에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눈에 잘 띄도록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이라 한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회칠을 통해 겉모습은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다고 부정한 무덤이 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모양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들이 경건한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그 모습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위선과 불법이 가득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최대한 경건한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경건한 모양으로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을 지켰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의 눈에 의롭게 보일 뿐 실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깨닫도록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모습을 지키며 율법을 준수한다고 여깁니다. 율법을 준수하였기에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여기고 사람들 눈에도 의롭게 보일 테지만 그렇다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위선과 불법이 그 안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곧 주일 성수, 봉헌생활, 교회 봉사 등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만 그것을 잘 한다고 의로운 사람,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의로움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그 내면은 여전히 위선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 봉헌 생활, 교회 봉사 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직분이거나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